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이로다 하였거늘. 34절.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참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집사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사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입니다. 집사. 목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원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신도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일을 담당했던 그 직무가 주였던 당시의 집사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것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헬라식의 이름. 영어로는 필립이라고 하죠. 필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있던 유대인이죠.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이제 오순절 명절을 맞아가지고 왔는지 어쨌든 간에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교회에서 그냥 살림살이 식량을 배급하는 일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왜 흩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집사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이제 대대적인 핍박,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 교인들의 그 핍박, 또 죽음의 위협, 이것을 피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 하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피도 섞였지만 사실상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빌립은 헬라식 교육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어. 그래서 자기가 종래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아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지식, 그리고 세상 학문,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 그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국고는 재정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이 재정관리를 맡은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예배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 주 예수님께 예배로 왔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비록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지만은 유대교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으로서 이제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왔든지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왔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지만은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동북방에 위치한 나라인데 흑인들의 나라입니다. 얼굴 피부 색깔이 까맣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유대교를 가질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 그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직접 찾아온 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바의 여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스바의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이 스바의 여왕 얘기가 나오고, 역대하를 보게 되면 9장 1절 이하로 나옵니다. 역대하 9장 1절. 여기에 보면은 이 스바의 여왕,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립니다. 상당히 많은 견해는 아라비아 반도에 오늘날의 그 예멘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디오피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갈립니다. 근데 저는 어느 견해가 맞다고 보느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디오피아가 왕정 아닙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왕정으로 왔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이디오피아의 적대 왕들은 우리는 솔로몬 왕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합니다. 이디오피아의 왕족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프리카 민족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국민들이야 아프리카 민족이겠지만은 이디오피아의 왕족들, 왕의 족속들은
우리는 솔로몬 왕의 후예들이다,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럼 언제 솔로몬 왕의 후손이 됐습니까? 바로 그 스바이 왕이, 남방 왕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은 거,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서 남방의 여왕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도 남쪽이고 아프리카도 남쪽입니다. 어느 쪽인가? 이디오피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스바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두고 탐복했고, 그때 뭔가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또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에디오피아는 솔로몬 왕의 그 후예들, 후손들이 이제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왕은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민족들을 갖다가 종교 신앙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디오피아 전 나라를 갖다가 유대교인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1945년 2차 대전 그 종전을 전후로 해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시오니즘이 일어나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많이 왔습니다만은 그 뒤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대인이라고 한 민족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흑인들도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검은 흑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천대를 받는데요. 피부색이 까맣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인데 억울하다는 거죠. 어떻게 흑인들이 유대인이 됐나? 바로 솔로몬 왕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데, 바로 유대교가 전통적인 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사도행전 8장에 구스네시가 집사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가 또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기독교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침례. 이게 이디오피아의 오래된 그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교회의 참 복음이 집사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당시의 국제 언어는 영어도 아니고 바로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무엇보다도 그 신앙, 그리고 성령 충만함, 이것을 일단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언어 능력, 외국어 능력,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능력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세상적인 학문이라든가, 또 하나 세상적인 지위, 이것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향란 자매 지금 저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네요. 제가 그때 간증을 듣고 정말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주에서 그때 대학을 다닐 때 대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참예수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들 굉장히 바쁩니다. 뭐 세상적으로 바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교수들도 굉장히 바빠요. 눈코 뜰 수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대학 교수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그 김향란 자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참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각지에 보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일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갖다가 구원의 참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빌립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는 뭐 보니까 지금 그 향란 자매가 중국어로 지금 통역을 해주고 있고, 또 박주희 자매가 그 중국에 가서 2년 동안 중국어 연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만에서, 일본에서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어를 배워서 어떻게 할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아마 대만에 돌아가서, 일본에 돌아가서 한국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만에, 일본에 여행 온 한국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 대만에서 온 라이 자매라든가 또는 옌 자매, 이런 사람, 이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또 일본에서 온 이해 자매, 옆 자매라고 하죠. 나무 입자를 써서 이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의 랴오닝성에서 위자매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여기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제 중국에서 또는 타이완에서 또 우리 중국 화교들이 와서 이 예배에 참석할 때 또 통역도 해줄 수 있고, 또 자기 그 중국의 또 오리지널 한족이라고 합니다. 한족. 그러니까 그 중국의 한족들, 그 친척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아주 신비스러운 인도입니다. 이것이 꼭 외국어 능력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위, 위치, 환경,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립은, 집사는 사실상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살림을 이렇게 도와주고 일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원해서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2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을 내린 것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는 누굴까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또 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을 내렸습니까?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에 가라. 그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람도 짐승도 없습니다. 그냥 간혹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광야에 가서 대체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시를 내렸어요. 너는 광야로 가라. 그리고 광야로 가서 보니까 마침 마차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이 말했습니다. 그 마차로 가까이 나가라. 가서 보니까 구수네시가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마차에 탄 사람은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지체가 낮은 사람은 걸어갑니다. 수행원들이 아마 몇십 명 됐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 마차에 탄 사람은 가까이 나가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라 말이에요. 무슨 성경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더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더라 말이에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내시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 다 할 수 있겠냐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빌립을 자기 마차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해가지고 물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흐르는 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스네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충분히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세례받게 뭐가 부족하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빌립이 그 구스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왔다고 나옵니다.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물에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디오피아에 구원의 참복음이 전파됐고, 이디오피아가 그 후로 한 2000여 년 그 이상 기독교 국가가 됐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침례를 받는 이러한 그 전통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한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네시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한 사람으로 꼭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의 이 전도가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이것이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만 반드시 그 통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 말고 또 하나의 그 과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갖다가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두 가지 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2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가 항상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는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막 태어나면 막 엄마 젖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먹는 아이들이 확실히 건강하고 잘 자랍니다. 이건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에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소장, 대장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밥을 먹지 못하면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을 주고 우리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호흡,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이 향불이 올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가 뭐가 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라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 위에가 뭐가 있죠?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뭐요? 어린 양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아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또 우리에게 누가 되나? 뭐가 되나?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세례 받아도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제사는 뭡니까? 오늘날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찬송, 말씀, 또 헌신, 몸을 바치는 거죠.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일생일대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과제 두 가지만 말해라. 하나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두 가지 과제, 사명을 저나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그건 목자님만 받은 거죠. 우리는 안 받았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이걸 제사장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루터가 잘못 말한 겁니다. 루터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지식도 짧고 또 나는 용기도 없고 나는 아직도 나 하나의 믿음도 건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부터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내 믿음 생활을 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돼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자기 개인 신앙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자기 신앙 하나도 지키는데도 허덕허덕거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흐르는 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 물도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내 신앙 지키겠다고 잘 이렇게 하고만 있다면은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이 되면 그 물이 계속 솟아나요. 그리고 생명력 있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자, 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남자,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키운 그런 분들이 오래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러는 가운데서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몸은 많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꼭 결혼해야 되고 꼭 애를 낳아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을 그저 지키고 그냥 내 신앙만 잘 붙들고 나가면 된다. 이것도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신앙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잘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잘 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특별한 뭐 일을 맡았다 또는 뭐 직분이 주어졌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되고 또 학교에 직장에 또는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꾸 이게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이 자랍니다. 자기 신앙이 자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도 한 시간 안 주고 또 아동들이나 중고등부, 대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 예배에서부터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점점 확실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전하는 가운데서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중요한 방법이 첫째는 많이 듣는 거라고 합니다. 많이 듣는 거, 뚜어팅. 그 다음에 많이 말하는 거, 뚜어지양, 많이 말하는 거.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거. 그래서 많이 말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 이 청각기관을 공명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여기 언어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것을 갖다가 입으로 자꾸 말해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교회 와서는 많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듣고 그게 끝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교회에서만 쌓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면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못 드린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 예배도 그 가장인 아빠가 제사장이 될 때도 있고 엄마가 될 때도 있고 아들이 될 때도 있고 딸들이 될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큰아들 네가 해라, 다음번에는 딸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말씀을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 귀로도 들어갑니다.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참여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실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꼭 직분을 맡아서 뭔 일을 활동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내가 밖에 나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이것만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데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 예배에서부터 내가 이게 자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습관화해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경우에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 가지고 너 어디 가라, 누구에게 가까이 가라 이렇게 지시할까요? 이건 특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특별한 것이 꼭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지금 이 빌립은 당시 사도교회는 다 충만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같이 떡을 떼고 이런 그 믿음에 아주 충만한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성령이 지금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육신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도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시간보다도 세상 정보, 세상 지식을 접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화려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영적으로 둔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민하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튼튼하게 서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막 주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사도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이 현상을 보고, 현재 상태를 보고 그저 낙심만 하고 그냥 열등감만 느끼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말세로 가까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태평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태평한 시대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태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삶의 그 편안함, 이것은 과거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난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늘 만족이 없고 늘 그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이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해가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어져 가고 우리 육체는 자꾸 쇠락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의 이 삶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후에 장래를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자녀들도 교육시킵니다. 뭐 영화로운 세월을 보겠다고, 몇십 년 후에 먼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돈도 벌고 자식들도 교육시키고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단 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사는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그것은 100년도 못 살기 힘든 인생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히 하냔 말이에요. 불과 몇십 년 사는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더 비중을 가지고 생각을 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벌지 말라, 공부할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무의도시 가면서 살면 돼, 되는 대로 살아.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출세,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회한으로 남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살았어. 나중에 그 후회만 남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은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그걸 나중에 죽을 때쯤이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무엇을 자기 생명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불과 몇십 년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정말로 뭐가 의미 있는 삶이고 뭐가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 오면 안식일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 이거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의 신앙, 구원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 우리 친척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첫째는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는 못 하더라도 전도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구원의 이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보물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저 아프리카에 가서 막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구호도 하고 또 길거리에 그 거지들 집에 불러가지고 먹을 거 먹여주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거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내가 봉사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육체적인 수고, 이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제가 아는 제 연배 또래에 형제가 있습니다. 고향이 같습니다. 남원. 이 형제가 그 형제간들이 많이 있는데 형제간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 교회 우리 이 참예수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라도 꼭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 어찌 효도를 하는지 어머니가 이 아들의 효성에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참예수교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몸도 좀 뚱뚱해요. 나이가 들면 다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관절, 뼈가 이게 약해집니다. 잘 걷지를 못하고. 그리고 남원교회는 이 계단이 그 2층에 대예배당이 있는데 그 계단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배도 참석하고 아들이 하도 효자고 또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쭉 야다 보니까 다들 세례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세례 받아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래서 세례 받겠다고. 근데 우리 형제의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신데다가 이제 그 다리도 불편하고 또 이렇게 잘 붓습니다. 몸이 부어요. 이렇게 부어. 그래서 그 계단 올라갈 때도 이렇게 그 난간을 잡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올라갑니다. 쩔뚝쩔뚝 하면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안식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는 또 가십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이 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역시 세례를 받으러 그 남원에 보면 요촌수라고 있습니다. 그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상류인데요. 그 이제 시내물로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 교회를 오셨는데 지금까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막 다리가 퉁퉁퉁 붓고 그래서 막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난간도 잡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답니다. 그 부기가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졌습니다. 오전에 그 청주교회 어떤 모친의 간증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하지만은 또 그것만 해도 이 모친은 참 기뻐했습니다. 참 기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보면 세례 받는 물이 핏빛으로 피 색깔처럼 붉은색으로 변하는 광경이 여러 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참 예수교회 세례에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대만에서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그 주변의 물이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세례가 정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로 사죄의 효력이 있는 참 세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병 낫는 그런 기적기사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타이완에서 오는 그런 그 자료들, 그 간증집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런 간증들입니다. 세례받고 병 나았다. 세례받고 병 나았다.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죄의 고난을 갖고 있는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기에 사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복음은 참복음입니다. 참복음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참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그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세례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늘 오전 예배도 나왔듯이 세례 받고 나서 계속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제사장인 내가 회개 기도를 드리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속죄제물의 피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은 예수의 피가 완전한 속죄제물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전임 목자입니다. 그래서 단회수도 가르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시집 온 우홍교 참에 지금 소소준 모치님의 며느님이 됩니다. 마침 밖에서 일하고 있던 이재용 형제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홍교 자매한테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는데 기도할 때 무섭지 않냐고 하니까 좀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줬습니다. 교회에서 한중 성경을 줬어요. 참 열심히 이제 잘 나오겠다고. 그 자매가 지금 이제 또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단지 돌리고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늘 만나는 사람들, 내 지금 삶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또 역사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희에게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참복음이 널리 왕성하게 그리고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 완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